인생을 정리하면서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의학적으로 아직 정확하게 원인이 판명나지는 않았지만 모든 사람은 죽기 직전에 정신이 한 번쯤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왜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생각했을 때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유서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정리하면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바울이 살면서 지키고자 했던 것들, 그리고 바울이 어떠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았는지를 이 말씀을 보면서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크게 두 가지 장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바울이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처럼 모든 사람들 임종을 하잖아요. 그리고 죽기 직전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건데 그 중에 바울은 아마 사랑하던 사람들이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쓰고 얼마 뒤에 순교한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매우 긴박함이 느껴지는 것을 봤을 때 아마 이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바울은 순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 보면 개인적인 부탁을 합니다.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나에게 오라라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개인적인 마지막 부탁을 하죠. 아마 사랑하는 디모데를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러한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독특한 부탁이 하나 더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에 보면은 자, 네가 올 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라고 합니다. 겉옷,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외투를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순교하기 직전입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졌고 떠나갈 날 기약이 다가왔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다했던 이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고 감옥에 갇혀있던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부탁하고 있죠? 겉옷을 갖다 달라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를 하더라도 순교하기 직전까지 지금 그 추위와, 겨울이거든요. 그 추위와 싸워서 이겨내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하며 만용에 가까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보통 만용에 가까운 신앙은 좋지 않습니다. 이성적인 신앙이 굉장히 좋은데 기도만 하면 고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고쳐준다라는 만용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의사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의료기술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어나도록 하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오로지 기도만 하겠다. 죽기 직전이니까 추워도 상관없다. 나에게 겉옷 따위는 필요 없다. 이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신앙을 지키면서 지금 하고 싶은 건 뭐죠? 내가 천국 가기 전까지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주의하고 분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개인적인 부탁을 할 때 옷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13절의 후반절에 보면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죽 종이에 쓴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입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겉옷을 가져다 달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 추웠으니까. 근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그가 가져다 달라는 것은 구약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에 임박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을 정리할 시간도 모자른 사람인데 성경을 가져오라, 성경을 보고 싶다, 이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울입니다. 은혜가 넘쳐서 계시를 받아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너무나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구약을 꿰뚫어 볼 정도로 대단했던 사람인데 그가 지금 성경을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견딜 수 있지만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감옥 안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괴로웠던 것. 성경 읽는 것. 그것을 못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이 성경을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신앙적인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지만 가장 정확한 대안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고 있느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네가 말씀을 읽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슬럼프에 빠졌느냐 빠지지 않았냐를 구분하는 척도이고 그 슬럼프에서 건지는 장면인 것을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두 번째 장면은 무엇이냐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 인생에 겪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발음하기 힘들었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오는데 18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18명의 사람들을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요. 이 중에서 이제 두 부류로 나눠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바울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 그리고 바울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던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조심해라.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살펴보니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런데 이들이 전부 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구리생업자 알렉산더, 바울을 매우 괴롭혔던 사람이죠. 그리고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선교팀의 일원이었던 데마. 바울은 이 데마를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데 왜냐하면 함께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차라리 알렉산더는 처음부터 괴롭혔기 때문에 바울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데마 같은 경우에는 함께 선교도 하고 하나님을 믿다가 마지막에 배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에게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였던 이상훈 교수님이 남겨줬던 말씀 중에서 가장 가슴판에 크게 남겨있던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목회자가 무조건 착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전해주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로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이지만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믿거나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말고 잘 분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바울을 굉장히 기쁘게 했던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뭐 디모데, 그레스게, 디도, 두기고 같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하게 한번 살펴보고 싶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마가입니다. 마가가 지금 왜 중요하냐면 바울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선교를 할 때 바나바와 함께 했었습니다. 바나바가 너무나 바울을 좋아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두 명이서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한 팀이 되어서 함께 행동했었는데 그러나 그 팀이 찢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누구 때문에 찢어졌냐면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고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인생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 그리고 바울 입장에서 가장 본인을 괴롭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마가입니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해서 너무나 즐겁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 신앙생활을 못하게 했던 사람이 마가인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가가 그렇게 전도 여행에서 도망을 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마가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사람이 많이 바뀌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마가는 그 당시에는 도망쳤을지 몰라도 그 도망침을 후회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 열심히 잘 했던 것을 바울은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의 마음속에 앙금이 남아있고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가에게 편지를 보낸 적도 그리고 마가에게 찾아간 적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임종하기 직전에
바울이 천국 가기 직전에 마가라는 사람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가를 데려오라라고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고 이 땅에서 인생을 정리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 정리하지 못한 사람과의 관계 해결하고 오너라. 분명 너에게 괴롭힘을 줬었고 너를 아프게 만들었었고 너를 힘들게 했었지만 해결하고 와라. 왜?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분명히 해결하고 싶었겠죠. 소문도 좋은 소문이 돌고 있었죠. 베드로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사역을 잘하고 있었기에 해결하고 싶었지만 바울도 인간이기에 아마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 상함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인생을 정리할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마가와 있었던 일을 해결하고 오라라고 할 때 바울은 아무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귀히 여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본문 한 번만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기로 하겠는데요. 17절에 보면요. 지금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전에 있던 상황을 보면 19절에 보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하면서 지금 이 노사도가 추운 겨울을 견디기 힘들고 말씀이 없는 것을 견디기 힘들고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없음을 견디기 힘듦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애쓰는 이유 그리고 그가 이렇게까지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최종적인 이유가 17절에 나오는데 서두에 나옵니다. 누가 내 곁에 서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어떻게 하시죠?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지만 본인의 인생이 너무나 본인이 꿈꾸는 대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함께 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이렇게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생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여기까지는 좋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면서 잘 살까에 대해서 집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길어봐야 90입니다. 짧은 여생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주어진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곳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바울처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누리고 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바울처럼 항상 기억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 주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내가 다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리라. 이렇게 다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